하나님의 말씀,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사탄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삶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 사건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그 안에서의 선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이 각인되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각인되도록.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하게 한 이유입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었어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와 사건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갈등, 분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막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아는데 사실은 나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어, 내 안에 있는 체질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알겠는데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누구 말대로 종교인이죠. 그냥 어,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날만. 근데 주일날만 예수 믿는 것으로 표가 나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고 예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문제 만났다는 건요.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만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르죠.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말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막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찾잖아요. 한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찾잖아요. 어, 위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응답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에서 막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뭐 버티고 사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요, 어떻든 버티고 살아야 하루하루를.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데 무슨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런 생각이 없죠, 우리에게는.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막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건데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언약 잡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언약 잡은, 지금 우리 수준에서 언약 잡은 거 뭐냐? 지금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데 이 버티는 그 일에 하나님 힘 주세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언약 잡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건데, 우리는요 지금 버티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 생각과 안 맞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옛날에는 좀 이렇게 깊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깊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내용도 있지요, 물론. 그런데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가감없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 속에서 지금 판단하고 무슨 결정을 하는가. 성경이 이미 다 있다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이미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별로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그대로를 다 표현해 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깊은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에 따먹죠. 사탄이 역사하니까. 왜 세상 풍조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막 하나님과 불신앙하고 막 내가 나 좋은 대로 살아가죠.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체질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막 감정들 있잖아. 미워하는 감정, 막 시기하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욕심,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상처. 욕심이 어디, 자존심이 어디 나왔습니까?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런데 우리가 또 막 포장하잖아요. 거짓말. 어디서 나왔냐? 그게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있잖아요. 포장해야 되니까 거짓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나온 거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내 안에 마귀가 이런 씨앗을 뿌려놔서 지금 이렇게 자라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근원이 뭐죠? 마귀입니다. 근원이 마귀예요. 욕심껏 사는 거 근원이 마귀예요.
해결 안 되니까 막 원망불평하면서 공격하는 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막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원이 거기에요. 그럼 우리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막 참고 그래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해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감춰져 있다는 거죠. 누구도 찾지 못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발견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잖아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주 만드는 거죠.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답이 나와 버렸으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요. 뭐 합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요. 그리고 밭을 사는 겁니다. 밭대기 하나 사는 거예요. 우리 시골 말로 밭대기예요. 밭대기. 이 조그만 밭을 하나 그리고 밭대기라고 합니다. 그거 해가지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거니까. 그걸 보고 밭대기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 사는 겁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바보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 누가 못 말리는 거냐? 이미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요,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 제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못 말려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못 말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못 말렸잖아요. 왜?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못 말려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못 말려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못 말려요.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보고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 베드로가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살기 찾아서.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153마리 물고기 잡아놓고 봐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는요. 더 이상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베드로가 말은 나는 그 십자가 안 지겠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냥 거꾸로 매달아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못 말리는 겁니다. 왜냐? 봐버렸어요. 봐버린 겁니다. 이게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봐버린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요, 감춰져 있어요. 누구나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발견해 보려고 연구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최고 우등생으로 살았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수준을 만들어 놓고 실력을 갖췄어요. 근데 발견 못했어요.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을 못한 겁니다. 언제 발견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부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고 감정이 막 풍성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은혜롭게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봐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보여요. 그러니까요. 누가 말립니까? 못 말리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 로마의 원형경기 있잖아요. 우리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영화. 원형경기장에서 뭐 했죠? 음,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당해요.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합법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경기장에 집어넣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게 로마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문헌을 보면요, 이렇게 꿀을 발라 사람에게 그리고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죠? 벌들이 와서 쏘는 겁니다. 그 벌에 쏘여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동물들과 싸우게 해서 동물에 잡혀 죽이기도 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고 삶아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함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고. 그게 로마가 했던 일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못 말리는 겁니다. 왜요? 봐버렸어요. 봐버린 겁니다. 그게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마 황제가 정신병이 돌아올 만큼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런 로마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겠노라고 도전을 했어요. 바울이. 그게 로마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렘넌트 찾아서 세우고 현장에 중직자 세우고 그런 일을 계속한 겁니다. 로마를 살려야 되니까. 이건 숙제가 아니고요. 숙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봐버린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도전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봐버리면 그거 하는 거예요. 봐버리면. 근데 안 보면 이게 이론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론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에요, 이게요. 이런 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당장 이 내 앞에 있는 문제, 그것 놓고 우리가 발버둥 치잖아요. 그 문제 놓고 발버둥 치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부 얘기할 때 그랬는데, 언제쯤이 로마의 습국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로마 습국에서 살으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습국에서 나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언제쯤이면 해방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분명히 되어질 것인데 언제 될지 몰라. 하나님 시간표에 되어질 거야.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역사를 하셔. 그럼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건 몰라. 그것은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하실 거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그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모르면 이론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게 문제가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한계가 왔는데, 그것이 문제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봐야,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으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요, 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많은 짓을 했을까요? 세상에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분쟁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애볼까 하고 한 것이 세계 평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서로 분쟁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내 것 주장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다 수용해 줬어요. 세계 평화를 해서. 이제는 전쟁 그만하자. 이제는 싸우지 말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인데, 그러려면요, 다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현장에 있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로 싸우잖아요.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하니까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있으면 또 싸우잖아요.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다 양보하고 신전도 세워주고 우상도 숭배하도록 다 해주고 세계 평화가 금방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봐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니까 족하게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게 본자입니다. 누가 양보를 합니까? 더 챙기려고 하지. 근데 양보해버려요. 그냥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양보해버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본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선택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절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다시 여러분에게 공부 얘기를 이 목사님 뭐 공부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이 목사님은 그게 뭐죠? 그 시험 보는 공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면 되지. 그 손흥민처럼 축구하려면 어때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분야에 실력을 만들려면 공부 안 하면요 그 실력 안 나옵니다. 그냥 공 차면 찾는 건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수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 없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교 교과 공부 안 할지 몰라도 숙고에 대한 공부를 수없이 하는 겁니다. 그 수준에 올라가려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되려면 공부 없이는 전문가 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되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들이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손흥민이가 예술을 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계를 복음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런 충분히 할 수 있죠. 손흥민 한마디가요.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잖아요.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런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잖아요. 그러려면요. 실력을 갖춰야지. 가끔가다요. 이렇게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 그 무슨 이제 우리나라 상으로 말하면 뭐 대종상, 뭐 주연 배우상 뭐 이런 거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대만에 있는 남자 배우인데요. 그분이 이제 상을 봐가지고 이제 인사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뭐 했냐? 주기도문을 위해서 감사말을 주기도문을 외워버렸습니다. 음. 그게 대종상 예를 들어서 대종상의 감사 인사입니다. 그것도 막 아주 강연하듯이 큰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어, 우리는 잘 못하지만 그분은요 안 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왜냐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도. 하버드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떤 학생이요. 그 하버드에서도 이렇게 이제 졸업식 할 때 이렇게 이제 연사로 나온 학생이요. 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뭐 얘기냐. 주기도문을 여기는 거예요. 그게요. 학생들이 막 박수치며 환영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막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겁니다. 믿음이 좋으냐? 아니에요.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용기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인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 세상이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 막 이상한 쪽으로 우리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뭐 저주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언약 안에 있으면요 답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6장 보니까요.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영향받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되돌리자고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정말 언약 붙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묵상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든 세상 문화에 속지 마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